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주를 생각나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가 얼마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들은 나의 큰 기쁨이란다. 그래서 너와 늘 함께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또 내일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단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고백을 기쁨으로 받고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우리 31절까지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족보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바사로 잡아 끌고 자기의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물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가 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을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며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모아가 뭉치서 뗀 병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의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지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라 하니라. 16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잡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모두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하게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게 되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서 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요알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훌마에 있는 자와 보라산에 있는 자와 아달에 있는 자와 같이 봅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큐티책의 첫머리에 어제 하루 하나님께서 감사한 삶을 살게 하셨던 것들을 기록하면서 그 기록들을 모아서 함께 마음을 드리는 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말 설교를 준비하기 참 좋은 본문인데요.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참 많고 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여러분 요즘에 식사 때마다 말씀을 좀 기억하는 습관이 좀 드셨어요? 어떠세요? 조윤정 선생님 좀 어떠세요? 조금 생각이 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는 좀 어떠세요? 아침에 우리가 사실은 새벽마다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죠?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사실 그 오늘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우리 김사라 전사님 어떠세요? 그 세 가지 기도 중에 잘 되는 것이 있고 잘 안 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다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거는 다 잘 되고요. 예, 그건 잘 되고. 그거만 되면 뭐 나머지는 뭐. 아직도 밥이 먼저 생각나세요? 밥은 그냥 밥을 할 때는 성찬을 꼭 생각하게 돼요. 예. 사모님은 좀 어떠세요? 1번. 우리 권사님은 좀 어떠세요? 아침에 눈 뜨는 건 확실하게 너무 감사드리고. 그거는 뭐. 그건 완전히 셋업이 됐고. 그거는 뭐 오줌 늘 때마다 똥 늘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그거는 정말 감사드리고. 밥 먹는 거는 가끔씩 생각. 이게 또 하면 다 하고 안 되고 깜빡깜빡하고. 참 잘 안 되지 않나요? 이게 우리가 그러면서 전 느낀 게 뭐냐고 하면 진짜 밥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밥만 보면 밥에 대해 생각을 하지 그 이상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식사 기도도 하거든요. 식사 기도는 그냥 양념이야. 그냥 진짜 습관이야. 근데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성숙해 가는 거죠. 목사가 좀 더 훨씬 좀 더 좋아지면 좋겠는데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식사를 요즘 생각할 때마다 특별히 새벽에 이걸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뭐 부담감이 조금씩 더 생기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구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니 무슨 그 식사 기도하는데 그렇게 많이 고민하냐. 무슨 고민하고 있어요? 아침 말씀이 뭔가 그 생각한다고 고민하는 거죠. 그냥 식사 기도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침에 말씀이 뭐였는지 어떤 말씀이었는지 고민해 보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굉장히 기쁘게 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식사 때마다 어제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저에게 빵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4쪽을 나누어 가지고 4사람에게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 받아 먹으면서 마음이 참 귀하잖아요. 아침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 정말 하얀 백지 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살아가야지. 그게 내가 오늘 아침에 주셨던 말씀인지. 그 빵 하나에 나누어진 4조각을 하나를 붙잡으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딱 들어오는 게, 야, 이 거룩한 습관이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간다고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것들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어진다고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큰 것을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행입니다. 그냥 같이 가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큰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섬기는 잘 감당하고 매일 주어지는 삶 속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룩한 습관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잘해보기를 원합니다. 식사 때보다 좋은 밥과 반찬이 내 눈에 보이면, 아니 아무리 하찮은 것들이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습관, 그 습관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쳐다보면서 잘해봅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해봅시다. 진짜 한번 잘해봅시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절망할. 절망할. 여러분, 절망할 때가 가끔 있었죠. 이거 맨날 절망할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기 힘들겠지만 우리 가끔 우리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망할 때가 어떤 때냐고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생각나지 않을 때, 방법이 없을 때, 해답이 없을 때, 길이 없을 때가 절망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절망할 때 정말 방법이 없다고 하는 생각으로 나의 상황이 그렇게 막다떨어지게 되어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하나씩 살펴보면 답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오늘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에 있어서 절망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다시 한번 너희는 돌아가라.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그들과 함께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니까 이미 뭐예요? 아말렉 군대가 자기 동네를 완전히 싹쓸이하고 가버린 거. 근데 문제는 다윗이 항상 그들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지도자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지도자 다윗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는, 함께 걸고 함께 기뻐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 필요한데 오늘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로 다 돌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절망할 때를 만났을 때,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일을 만났을 때 그들이
오늘 기력이 쇠할 정도로 울었다 그랬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절망하고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일은 하나님이 주셨다. 네,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을 누가 주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Why? 오늘 내가 한탄할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행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은 절망으로 끝나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한 일이 만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누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절망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서만큼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오늘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다급해졌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고 다윗은 놀래가지고 마음이 다급해가지고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그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어요. 다윗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의 하나님 있습니다. 오늘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진짜 적은 내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 그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절망을 만났을 때, 방법이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두 번째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절망의 순간을 만났을 때 무엇이 필요한 건가요?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함에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하고 있습니까? 절망한 일을 만났어요. 방법이 없다는 그런 상황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때 오늘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는 거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생활은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다. 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내 삶이 평안할 때나 내 삶이 어려울 때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는 거죠.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쭈어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무엇 하십니까? 응답하십니다.
사울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하지 않는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되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반드시 내게 응답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내가 승리하게 되리라. 내가 내게 승리를 주리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 확신의 말씀을 붙잡고 다윗은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시 그 아말렉의 모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찾으러 다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받고 확신을 찼어요. 그런데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600명을 데리고 나갔는데 오늘 200명이 어떻게 되죠? 오늘 처지는 사건이 도저히 지쳐서 못 가겠다.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라고. 그래서 200명을 그대로 두고 400만 명을 데리고 갑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해도 믿음의 확신으로 일을 한다고 해도 끝없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나 위험들이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더욱더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는 일이고 그래서 다들 좋은 일만 있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스더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김사라 전도사님께서 에스더 장학회를 만들고 이게 와서 모임을 하는 것을 처음으로 에바다 하는 것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저는 전도사님이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분이 모여서 그 에바다 장학회를 위해서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개척 때도 생각해 보았고 또 큐티 세미나 할 때도 생각해 보았고 한두 명의 숫자를 두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기억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음은 절망일 것입니다. 마음은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했기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야 했기에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모습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시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 600명에서 400명으로 줄어도 약속은 붙잡고 가는 것이기에 오늘 다윗은 앞으로 사명의 길을 나가고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의 길을 멈추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 옆구리를 찔렀습니까? 누가 다리에 태클을 했습니까?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를 합니까? 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추격 중에 굶주려 죽어가는 애굽 소년을 만납니다.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추격하고 따라가도 뭐할진데 거기에 집중해도 뭐할 것인데 오늘 다윗은 마치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 구약의 다윗이 신약의 말씀에 순종이라도 하듯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대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사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평소에 해야 될 이웃 사랑의 실천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
우리 매일 큐티하는 삶은 살아야 되고, 매일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할 직장에 무슨 일을 살아가야 되고, 또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야 될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도와줄 일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작은 일에서 일어나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남겨주셔서 오히려 자기가 믿는 그런 군대에서 밀려나가서 버림받게끔 해서 오늘 이 다윗을 위해서 남겨주셔서 오늘 그가 다윗을 오늘 인도해서 그 적진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게 되어지고 오늘 일의 실마리를 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이유요. 이것이 적은 일이라도 큐티의 삶을 통해서 순종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보물을 담겨 놓으신 것입니다.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한다는 핑계로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충성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어가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에 절망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이 절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일을 허락해 주셨는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삶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멈추지 아니하고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큐티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환경을 보지 말고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요, 약속의 사람이기에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그의 아내를 뺏기고 자기가 기거하고 있었던 것이 다 빼앗겼고 다윗도 아내까지 다 빼앗겼는데 동병상련이라 생각해서 살아 서로가 위로해야 될 판에 세상에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사람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걸어갔던 사람들이 우리의 잘못 하나를 통해서 서로가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환경도 절망이고 마음도 절망이고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하나님 용기 주셔서 감사하고 그때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 주셔서 감사하고 그때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게을르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맛보며
그리고 간증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갑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그리고 끈기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을 자사 공동을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람들의 피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승하신 하나님의 편에 계시다가 하늘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